세상에 금도 있고 진지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11월 21일 화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16절부터 25절은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경계해야 할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분별, 속임, 조급, 한담, 스스로 복수하는 것, 불공평, 속단, 단견 등이 그것입니다. 26절부터 30절은 악에 대한 준엄한 치리와 악과의 단절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본다면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항상 우매한 짓을 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경계하여 이런 우매함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 중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경영은 의논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사람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경영, 함께하는 계획, 함께하는 결정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을 참고해서 그 뜻을 풀어보면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과 같은 위기는 전략을 세워놓고 맞이해야 한다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출난 한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사람의 권위를 부여하는 독재라는 방법은 긴급한 상황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될 때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불완전함 때문인데요. 특히 인간의 욕망과 움켜진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기 힘든 사람의 나약함이 그 원인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로교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장로교는 목회자뿐 아니라 교인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장로들이 함께 교회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완벽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여러 성도의 뜻을 모으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중요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대부분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권한을 나누고 건강한 토론 문화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일들이 쉽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면 머리 대신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지체이며 동등한 형제와 자매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이 말씀대로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25절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덫이 되느니라. 서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중한 판단 없이 함부로 서원하면 이것이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 봉헌하거나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고 비극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죠. 땅을 판 값을 바치겠다고 서원했다가 일부를 빼돌리고 거짓말함으로써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야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게 하기보다는 순간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하나님과 약속하도록 밀어붙이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깊은 감흥에 빠져 있는 가운데 사회자는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나 목회자로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즉흥적으로 서원을 강요하고 종용하는 예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도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왜냐하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일수록 더욱 심사숙고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한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돌이키지 못할 중요한 약속을 하는 서원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원에 대한 심사숙고를 단순히 믿음 없음으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조차도 신중한 판단 없이 함부로 서원하는 일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0절은 체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육체적인 체벌이 육체에는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유익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잠언입니다. 이를 통해 악을 행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그릇됨을 깨닫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 교육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과 체벌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체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묵인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울거나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그들의 잘못을 묵인하고 적당히 넘어가 버린다면 그들로 하여금 잘못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기회, 뉘우칠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건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체벌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뉘우칠 만큼 엄격하고 때론 가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잠언은 체벌이란 상하게 하고 때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부모에게 대들고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주위에서 왜 꾸짖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의 훈계로만 그치거나 가벼운 체벌 또는 원칙 없는 무분별한 체벌들은 아이들에게 체벌에 대한 내성이나 반발만 갖게 합니다. 마치 각종 바이러스들이 약재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이후에 아무리 많은 약을 투여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처럼요. 적절한 때에 깨달을 만큼 엄격하고 분명한 기준에 따라 체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체벌에도 제어가 불가능한 그릇된 인격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행동을 우리가 해 나아갈 때 그 아름다운 결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 각각의 잠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실천되고 행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잠언의 저자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쁨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